오늘 성금을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 각자에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렇게 보이는 외적인 고난보다 마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은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4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어두움이 임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십자가를 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옆에 매달렸던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고 어제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해도 너는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나 보지?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조롱합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으니 이는 아직 끝이 아니니라 말씀하심처럼 십자가를 지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희롱과 욕을 감당해야 하는 어두움의 시간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십자가 지면 이제는 부활을 바로 경험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고난을, 더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조롱과 멸시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46절 말씀에 나오는 제6시와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점심 12시에서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은 것 같은 그 시간이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백성을 심판하실 때 보여주셨던 암흑의 재앙이 오늘 이곳에도 임한 것 같습니다. 심판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온 세상은 어둠이 캄캄하게 가득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는지 울부짖듯이 외치고 계십니다. 이 4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고통이 십자가를 지시는 육체적 고통도 있으셨겠지만 가장 큰 고통은 완전한 몸이셨던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외로움이 가장 큰 고통스러웠던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일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단절됨이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시며 아버지라 부르시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을 겪으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시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적혀져 있지만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윗이 적어놓은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22절 말씀 12장 22편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리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은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같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살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으시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척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철저한 외면과 단절의 외로움 속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고난의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어내셨다면 죄인인 우리는 마땅히 이 고난의 사건을 짊어지고 겪어내야 하지 않을까요?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이제 밝아질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어둠이 깊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 암흑의 시간, 예수님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이 시간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6시에서 9시까지의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 전체의 시간에서 봤을 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인 줄 믿습니다. 힘든 시간일 수 있고 버거운 시간일 수 있으나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될 수 있지만 다시 구원의 노래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47절과 49절 말씀에 보면 야,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우리 한번 보자라고 소리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문제와 절망과 좌절의 문제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는, 절망의 문제는, 좌절의 문제는 절망과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의 사건 가운데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딱 맞는 타이밍과 계획 속에서 찾아오시는 구원의 계획이 바로 고난인 줄 믿습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는 말씀 가운데 가상 7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막 안에는 성소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법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기에 들어갈 수 없어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휘장이 두께가 10cm가 넘는 되게 두꺼운
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와서 찢어도 찢을 수 없을 만큼의 두꺼운 휘장이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찢어졌으면 사람들이 찢었다 오해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기셨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던 모든 담을 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이 사건은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삶의 모든 것을 흔들려도 영혼을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51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삶의 터전이 땅에 흔들리고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사건 앞에서도 자던 성도들을 일으키는 사건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이 땅은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흔들려도 고난의 사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살아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잠자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날을 적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한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백부장도 지진을 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으나 자신의 삶의 영역이 흔들리고 어렵고 무서움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도 그렇게 복음을 부인하던 그들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삶의 문제들과 현실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고 어렵게 할 수 있으나 주님의 사건이기에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도 돌아오게 하는 사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겪는 사건으로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 사건, 말씀이 있는 사건 되어서 낙심되고 고난이 되는 사건이 구원의 사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요, 증인을 남기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 삶에서 누구의 이름을 남기고 계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고집의 이름을 남기고 있고 내 상처의 이름을 남기고 계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증인을 남기는 사건이었습니다. 55절과 56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권력자들도 떠나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도망갔지만 그 증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 시대 때 천대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고 숫자를 셀 때 숫자 안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여인들이 남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사람,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감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이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작아도 관계없고 모든 건 못해도 관계없고 돈 없어도 관계없고
배운 것 없어도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 서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잘 지고 묵묵히 어두움의 시간들을 지날 때, 두려움의 사건들을 지날 때 주님은 나의 십자가 지는 적용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직장이, 내 친구가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내 이름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오늘 견뎌내야 하는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성금요일을 지나며 나의 이름 남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남길 수 있는 나의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하나님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입과 내 아집을 따랐던 오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하루를 오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